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어제 오늘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 봄에게 밀려나기 싫은 겨울이 마치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은 결국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자리를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마침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마지막 그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요한복음 전체를 너무도 정확하게 다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부연된 부분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추가된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 사도의 권한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신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떠돌고 있었던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소문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당시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21장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이유들을 차치하고서라도 2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21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이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은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장소가 어디로 나오고 있냐면 디베랴 호수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크고 이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위치의 이름이 다른데 여러 지역별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냥 그 갈릴리가 얼마나 큰 지역인데 갈릴리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도 모호함과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명확한 시간 개념이 없으셔서 그렇게 항상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된 이후에 아침의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이 시간을 어기고 뜬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만드시고 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한테 시간 개념이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애매하고 불명확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담보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런 모호함과 불명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고 더 명확한 명령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애매하고 너무나 불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굳건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예상대로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장소도 불명확한 데다가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염려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어부였던 거 아시죠? 원래 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마냥 손 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오랫동안 어부로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낸 거죠. 베드로가 먼저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 거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자신들의 그 과거의 경력이 너무나 무색하게 베드로는 나가자마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새 이 어부의 감을 잃었나?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지? 하고 이 복잡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침내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그물이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없는 그들의 그 그물을 보면서 허망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 있는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없다고 말을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니 갑자기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도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또 그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상황이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 기억나시죠?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바로 게네사렛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 역시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디베랴 호수 역시 갈릴리 호수입니다. 결국 지금 이 똑같은 장소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요한은 멀리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셔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순간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가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벗고 있다가 갑자기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벗은 몸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겉옷을 두르고 지금 바다로 뛰어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도 준비하셨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잡았던 그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육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올린 고기를 지금 이제 하나씩 세보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순간에 그 물고기의 숫자를 왜 세었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용의 흐름을 보면 상식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는 표현으로 충분한데 왜 요한은 그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의 숫자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 가이드 마태복음 첫 번째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그 족보가 14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히브리어는 그 자음 자체가 또 숫자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계산을 하면 14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의 족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바로 153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처음에 어부로 살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강가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제자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즉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드시고 이제 너희들이 낚아야 할 것이 물고기가 아닌 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말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낚아야 될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베드로가 다 건지게 될 것임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 올리는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포기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배를 딱 타고 나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또다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에게 딱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전과 같이 아주 친근감을 갖고 뭔가 예수님에게 막 말을 건네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이시던 그 사건을 지금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억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처음 만났고 또 나와 함께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늘의 기적들을 너희들이 기억나느냐? 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로 나타나신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같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모든 기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님마저 놓쳐버린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기억과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누구인지 알겠느냐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삶의 기억들을 다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인지 예수님의 명령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